안녕하세요. 슬비쌤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답니다. 선생님 남편이랑 일하는 것 때문에 약 2달 정도 제주도에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동안은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할 텐데 친구들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동부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억하고 지낼게요. 그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 잘 지내요. 사랑해요. 뿅.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아동부 친구들은 혹시 표본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볼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주로 누구를 닮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학교나 교회 선생님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갈 때 요즘 인기 있는 직업들인 운동선수나 연예인 그리고 크리에이터 등을 닮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선생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할까 해요. 그분의 이름은 코자르크 선생님이랍니다. 시기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마을에 느닷없이 독일군이 들어닥쳤답니다. 독일군 일부는 학교로 향하였고 유대인 어린이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겁에 질린 아이들은 코자르크 선생님에게 매달리자 선생님은 그들을 두 팔로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들을 태울 트럭이 학교에 진입하자 아이들은 더욱더 애타게 코자르크 선생님에게 매달렸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 선생님은 무서워할 거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선생님으로부터 매달린 어린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라고 말하고 그 트럭에 함께 올랐다고 해요. 이 광경을 지켜본 독일군이 유대인이 아닌 선생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자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만 죽음으로 내보낼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하며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마침내 트레블렌카라는 가스실 앞에 다 함께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선생님의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발걸음을 따라 앞장서신 선생님을 뒤로 해서
모두 다 가스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려움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린 코자르크 선생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일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운 기념관들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꼭 안고 있는 코자르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네요. 이례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희생한 그 감사의 표시로 이 동상이 세워졌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아이들과 함께한 헌신적인 선생님의 모습이 오늘날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좋은 표본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코자르크 선생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우리 표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부활절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6월절 전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죄목인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처형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원래 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은 벌금이나 채찍질로 끝날 수 있는 가벼운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유대인을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벌을 받게 해라고 그 사람들은 요청했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며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크게 외치며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시 제사장들과 말씀 선생님들의 게임에 넘어가 잘못된 제목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기는커녕 모두 다 죽이라고 함께 외치는 상황이 또한 함께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힘든 시련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결정되게 되었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엄청 끔찍한 처벌 방식이었어요.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뜨거운 햇볕 아래 두 손목과 두 발을 못 박아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십자가 틀에 매달려 있다가 서서히 숨을 거두게 하는 무서운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달려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아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 당시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제각기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숨어서 지냈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가르침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던 여 제자들이 슬픈 마음을 이끌고 무덤을 찾아왔어요. 시신에 향기름을 바르기 위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장례 의식 중에서는 시신을 땅에 묻기 전 얼마 기간 동안 동굴에 두었다가 다시 땅에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잠시 머무르는 그 기간에 시신이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기름을 발랐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당시 장소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여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시신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제자들은 너무 놀라 무덤 주변 이곳저곳을 모두 다 둘러보았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빼돌리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한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그들이 예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얼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자신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두의 생각을 넘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에 이른 자들에 대한 표본이에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거랍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이제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던 그 여인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올 때, 즉 몸이 아프거나 나 혼자 외톨이 같은 생각이 들 때, 아니면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또 혹은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를 하지 못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해요. 바로 이기신 예수님을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친구들도 힘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여인의 모습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기심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인들은 그 잊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매주 듣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기억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된 자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즐겨 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아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기신 예수님을 향해 송축하는 오늘 주일이 되고 우리의 계속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아동부 공동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신종 코로나가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친구들
힘내서 각자의 삶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또한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말 능력을 허락하셔서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신종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참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정말 기쁘게 찬송하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는 그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모 친구들 그리고 모든 근속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말 회복되어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루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더욱더 기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